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오늘은 깊은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깊은 삶이라고 하면 얕은 삶도 있다는 얘기죠. 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얕은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성학자 중에 한 사람인 리차드 포스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 최대의 비극은 비상성에 있다 하면서 오늘날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은 지능이 높거나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비상적이라고 하는 말은 깊이가 없고 경박하다라는 뜻이죠. 생각하는 것이 가볍고 삶의 형태도 깊이가 없습니다.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하고 세상이 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이 비상성의 문화가 우리의 믿음마저 얕고 가볍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깊이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에 맴돌고 맙니다. 예배도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인간의 감상만 두드리고 맙니다. 말씀도 무거운 주제보다는 가볍게 웃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경험해야 될 믿음의 진수를 경험하지 못한 채 비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도 기도도 예배도 그 뿌리가 너무 얕습니다. 그래 온갖 세상 것들에 휘둘려 살게 되는 것이지요. 뿌리가 없으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하신 이유였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하시며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나와서는 마당만 밟을 뿐 하나님을 만날 생각은 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피상적인 믿음과 삶을 하나님께서 역겨워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예배나 목장이나 큐티를 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마당만 밟으며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본질의 회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지금도 고대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며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능합니다. 얕은 삶에서 깊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평생에 배운 것이라고는
고기 잡는 것뿐이었고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그물 던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해질 무렵에 갈릴리 바다에 배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좋든 싫든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야 했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고기를 잡아야 했습니다. 동료들도 다 그렇게 살았기에 그도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매일매일 고기를 잡아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알고 열심히 그물을 던졌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쉬지 않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 그에게 삶의 보람, 삶의 의미, 생의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둘 필요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안 가져도 고기 잡아서 평안히 먹고 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들 믿는 하나님 그도 믿었고 안식일이면 회당에도 나가 예배도 드리며 남 못지않은 영적인 평안과 만족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려니 막연히 생각하며 습관적이고 전통적이고 안전한 삶, 남들처럼 그도 살았던 것이지요. 무의미하고 변화 없는 삶이기는 했지만 안전하고 편안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관습과 타성에 젖은 피상적인 삶을 연명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셨던 거죠. 여느 때 같았으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군중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날따라 베드로의 귀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왠지 그 말씀에 마음이 끌리고 심정이 두근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아쉽게도 어느덧 말씀이 끝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금양 집사님 반갑습니다. 한번 우리 위로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는 정말로 너무나 엉뚱해서 충격으로 들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고기는 이미 해가 떠오른 그 시간에 잡는 것도 아니고 깊은 곳에서 잡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시간에는 고기가 해가 뜨니까 다 보이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바닥으로 숨어버리기 때문에 그물을 내려봐야 고기 있는 곳까지 닿지도 않습니다. 도저히 그 말씀 상식이 허락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무 말 없이 배를 돌려 깊은 데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그 말씀을 듣고 아무런 항변 한마디 없이 베드로가 배를 돌려 깊은 데로 나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밤새 수고했지만 빈배로 돌아온 베드로의 마음에 생의 일상성과 피상성에 대한 일말의 회의 같은 것이 스치고 지나갔던 게 아닐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고기가 잡히면 좋아하고
안 잡히면 낙심하고. 과연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 인생이 이런 건가? 라고 하는 질문 같은 것이 그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일까요? 혹은 자기 배에 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범상해 보이지 않아서였을까요? 베드로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베드로의 심경에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세상의 관습과 방법 다 내려놓고 얼토당토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묵히 따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의외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직업어부에게 목수가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 말씀 따를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자연스러운 베드로의 반응은 아니 지금 누구를 놀리는 거예요? 밤새 허수고하고 와서 그물을 씻는 거 보이지 않소? 깊은 곳으로 가라고요? 목수 양반이 뭘 안다고 그러시오? 해 뜬 다음에는 그물을 내리는 법이 아니요. 그리고 깊은 곳은 그물이 닿지도 않아요. 그러니 모르면 상관 말고 말씀이나 가르치시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배를 돌려 깊은 데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랐을 거예요. 저 사람 정신이 나갔나?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여전히 자기 길을 고집하고 얕고 가벼운 인생을 운명처럼 여기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실패를 통해서 인생의 허무와 회의를 느끼게 되었을 때,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그를 찾아주셨을 때 그에게 새로운 생이 열리게 되었던 거죠. 밤새 수고하고도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낭패와 실망의 경험이 베드로에게는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도 낙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한 분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있는데 제가 모르는 분들 또 말할 수가 없겠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라 말씀해 주시는 순간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자녀 삼으신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때때로 하나님께서 환난과 풍파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십니다. 왜냐하면 시험과 환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그 딱딱한 피상적인 삶의 껍질이 깨어지지 않거든요. 우리의 자아가 자존심의 껍질 안에 숨어서 좀처럼 나오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삶의 무의미성에 부딪히고 삶의 지진이 일어나서 내 삶이 뒤흔들리고 내 선곳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의 배에 성큼 오르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오늘도
우리의 빈배 인생에 예수님이 오르셨습니다.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의 빈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예수 믿어도 얕게 믿는 사람이 있고 깊이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게 깨진 사람은 얕게 믿고 많이 깨진 사람은 깊이 믿습니다. 똑같이 주여 주여 하더라도 얕게 부르는 사람이 있고 깊이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시험과 환난을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과 환난으로 깨어져야 우리가 비로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넘어서, 내 자아를 넘어서, 내 자존심을 넘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니면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전히 얕은 물가에서 일상성에 맴돌고 마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의 때에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 얕고 가벼운 삶, 관습과 다승에 젖은 삶이 깨어지고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으로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어가지고 다른 배들까지 불러가지고 두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은 평생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한동안 고기잡이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대박을 터뜨린 거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추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많은 물고기로 인해 잠길 것만 같은 두 배를 눈앞에 보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습니다. 참 엉뚱한 행동이죠. 잘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죠. 잔치를 벌이고도 남을 상황에 오히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무릎을 꿇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놀랍고도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보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5장 9절 10절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 놀랐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경이와 신비의 체험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의 경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속에 신비로운 경험, 놀라운 거룩의 경험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갔더니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을 그가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베드로가 주님을 주님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주님을 주님으로 깨닫게 되니까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는 경험입니다. 놀라운 경험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을 그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주님으로 깨닫고 나니까 물고기는 아예 관심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상성에 빠져 의미 없이 살아온 죄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물고기만 보고 살아온 자신의 삶이 한심하고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으로 인해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는 비명처럼 외마디 부르짖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이 거룩의 경험을 통해 세상적인 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1절로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가 깨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통해 베드로가 새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고기만 바라보고 살던 그의 관심과 삶을 사람에게 향하도록 이끌어 주신 거죠. 사람에게 관심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깊은 곳, 곧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새로운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베드로를 이끄셔서 서로를 돌아보며 깊은 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물고기에만 투자하던 인생을 사람을 위해 투자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삶의 변화가 보이십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크게 달라졌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새로운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베드로는 이미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베드로입니다. 더 이상 고기잡이 위에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변화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평범한 어부로 그대로 남았더라면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변화된 베드로가 어부로 산다면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까요? 여전히 고기를 잡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낳기 위해 고기를 잡으며 그렇게 그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하는 일은 달라도 그 목적만큼은 다 같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으며 사람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깊은 세계를 경험하고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물고기로 만족하는 얕은 삶에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삶에 종지부를 찍고 졸업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세상의 유혹과 얕고 가벼운 피상적인 삶을 뒤로하고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은 아픈 길입니다. 이 길은 힘든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아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환난과 풍파를 만날 때마다 비상성의 딱딱한 껍질을 깨뜨리고 깊은 세계로 나아가도록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환난과 고통 아니고는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나를 깨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로소 거룩의 세계, 신앙의 세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형식적이고 타성적인 신앙을 넘어 주님을 만나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영혼이 새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오르며 사람들을 돌아보며 함께 날도록 돕는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결단하십시다. 그 사명을 위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감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모이기를 힘쓰는 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목장입니다. 예배에서는 서로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장에 가면 서로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날아오르십시다. 얕은 삶 이제 진저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 뒤로 하고 우리 깊은 곳으로 나가십시다.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진정한 사랑과 거기에 진정한 선행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목장을 소중히 여기고 모이기를 힘쓰며 우리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